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귀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좌우 둘러보시면서 시작. 당신은 너무도 귀하신 사람입니다. 네. 우리 뒤에 있는 재민이도 우리 형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너무나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한 가지지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따로 본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여기서 오병이 뭔지 아시죠?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네, 누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끼, 그것도 소년의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였던 이 식사로 말미암아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식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지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에 빠짐이 없이 다 기록된 사건 내지는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오병이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린 어느새 때로는 너무 식상하고 오병이어 놀라운 사건으로 그냥 지나치지만 얼마나 초대교회 분들에게는 실제였고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던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기자들이 빠뜨릴 수 없었던 내용이었던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렇죠? 목자가 없는 양은 목자가 없다면 그 양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털이 북실북실하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한들 그 마지막은 비극이지요. 아시지요?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분간을 못해요.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 한들 저기 이리떼가 모여있다 한들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 푸른 초장이 있어도 모르고
저기 낭떠러지를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증언하세요.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잘나가도 목자 없는 양의 마지막이 비극인 것처럼 예수 없는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 보실 때 관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성공했고 아무리 잘나가고 아무리 세상 보기에는 뛰어나다 할지라도 일단 그 인생에 목자가 없다. 그럼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하나님 보실 때 참 유리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을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빛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서는 그들을 속박했었던 그 병에서도 완전한 치유를 얻습니다. 게다가 다 알아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충분히 배부를 만큼 다 먹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지요.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이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동시에 체험하며 여기저기에서 웃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어. 내 힘들었던 병도 고침받았어. 심지어 불쌍한 민초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었어. 아마 50명씩 짝지어 앉으면서 큰 잔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 기록하면서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복음 공동체, 요한 공동체, 누구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도 이 본문을 소외시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주었던 그런 본문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와 신기하다가 아닌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우와가 아니라 실제일까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실제가 되고 있을까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이거 봐라 놀랍지가 아닌 것이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도처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회 학교의 설교 자료나 교육 자료가 아닌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경험되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에서만 대단하네, 역시 주님, 그러면 멈춘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지금 내 삶에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원래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쉬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이 둘씩 파송해서 전도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드디어 사역을 보고를 했고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큰 사역 후에는 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일을 찻집 잘했는데요. 또 뭔가를 하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쉬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기 한적한 빈들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달려 나오는 거야. 예수님 만나야 사니까.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으면 전도하지 않아도 모입니다. 예수님 전도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피하셔서 제가 좀 쉬게 해주려고 갔단 말이에요. 저기 빈들에. 근데 살려니까 모이는 거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고 우리 부서에 생명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으세요? 안 해도 옵니다. 살려고. 근데 교회가 비어간다. 부서가 비어간다. 내가 공고해진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치 않거나
복음이 잘못됐거나. 근데 복음이 잘못될 리가 없죠. 공부를 생각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받으세요. 불쌍히 읽으셔서 얼마나 불쌍해 막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미안했겠지만 일단 잠시 쉬는 거 보류하시고 다시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사역하세요. 근데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여기 보면 저물어 가매 해가 이제 슬슬 질려는 시간이고 공간적으로는 빈들이에요. 모인 무리의 수는 남자만 5,000명이 될 정도로 많았고요. 제자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양식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참 합리적이었어요. 뭐일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무리들에게 이 모임을 파하시고요, 주님, 무리들에게 가서 먹게 하세요 라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지금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요즘 10만 원일까요? 그럼 2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고 있다 한들 그 많은 떡을 어떻게 다 사올 수가 없지요. 합리적인 회의였어요. 땅 이렇게 합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뛰어난 판단력과 합리적인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합리성, 이성적인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추구하면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차원 해결책은 인간적인 차원에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땅의 아무리 가장 높은 곳 어디죠? 에베레스트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가장 낮은 곳보다 낮게 있고요.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거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밑에 있습니다. 37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천만 원 필요해요. 돈이 있나요 우리?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바른 판단이었고 좋은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때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 바보세요? 돈이 없는 것도 알고 있고 있다 한들 못 사와요. 빈들이고 갔다 오면 벌써 끝나. 근데 왜 이런 말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를 내놓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과연 제자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최후의 수단, 나의 최후의 소유라도 무리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진 것의 마지막 하나라 할지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작은 마중물이 될 수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끝. 내 소유는 안 돼. 그런 상황은 언제나 인간의 차원에만 머물고 맙니다. 인간이 가장 작은 것까지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시요. 사람이, 교회가 인간의 가장 작은 것까지도 포기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 이제 100년 좀 넘었지요. 한국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07년에 일어났었던 평양 대부흥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평양 땅에 일어났었던 1904년 원산 부흥을 이어서 7년 일어났었던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의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장로님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74년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엑스폴로 7사라는 집회입니다. 당시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는 72년 미국 달라스에서 열린 엑스플로 7위의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한국에서 30만 명이 모이는 엑스플로 7사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합니다. 평생을 민족복음화에 헌신한 김중곤 목사는 민족복음화를 위한 방법으로 엑스플로 7사를 개최하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엑스폴로 7.2에 참석했던 55명의 한국 대표단들이 오자마자 전국의 대학생 선교회 간사들은 전화나 편지 또는 전보로 이 김중곤 목사의 결정에 최대한 반대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고요. 재정은 또 어떻게 충당합니까? 더구나 30만 명. 여러분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다 모여도 6만 5천 명이에요. 지금 그렇게 동원하려고 그래도 굉장한 큰 준비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죠? 근데 30만 명, 그 당시에 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다 반대. 1973년 경기도 입석 수양관에 모인 전국의 그 선교회 간사 70여 명은 전지 큰 거 2장에다가 엑스폴로 7.4의 한국 유치 불가론 이유를 적습니다. 날씨, 수송, 식사, 교육, 재정, 시설, 교계의 반대, 김일성의 비난, 당국의 집회 불허, 교통마비, 주민 반대 등등등 쏟아지는 불가능한 이유들은 이내 전지 2장을 다 채웠고 항목수로는 재밌게도 74가지가 되었습니다. 74개의 불가 항목, 이게 왜 안 되냐 다 적은 거예요. 김 목사에게 엑스폴로 7.4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 간사들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질문 던지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민족 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불가능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언급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안기해 주셔야 돼요. 힘이 아니야, 우리의 자원이 아니야, 동력이 아니야, 우리의 통밥이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4가지 꽉 채운 전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댄 간사한테 맡기세요. 김 간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금식하시고 책임지세요. 박 간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세요. 장 간사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전국의 간사님들이 목숨 걸고. 말씀에 의지한 간사들은 그것도 더울 때예요. 8월 달이에요. 이 4박 5일간 금식 기도로 각자의 기도 제목에 매달렸고 수련회가 이 입석 수양관이 끝나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엑스폴로 7.4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금식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늘 간직하는 문구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우리의 재정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어떤 예측이, 우리의 통밥이 앞서지 말자. 이 원칙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이 준비위원회가 가장 고민한 건 뭐예요? 사람들 먹는 문제예요. 30만 명의 그 전도위원이에요. 집회장 전체는 1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일 거냐? 이 문제가 제일 큰 거였어요.
김 목사님은 30만 명을 합숙시키고 교육하는 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서 육군에서 군사령관을 지낸 두 사람과 상담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들의 낸 해결책은 impossible, 안 돼요. 불가능해요. 훈련된 군대도 5만 명을 동원하는 것에 3개월이 걸리는데 30만 명의 민간인이 그것도 여름에 그 여의도 광장 한복판에서 집회한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김 목사님은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아와 벽돌을 굽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도자기 같은 거 굽는 그런 큰 뭐죠? 하여튼 그런 거 지나가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바로 도자기 굽는 가마처럼 터널을 만들고 그 위에 레일을 깔아서 그 위에 바퀴 달린 솥을 지나가게 해서 밥을 짓는 방법입니다. 당시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저런 한 가마니가 수백 개인 거예요. 그래서 솥을 삽으로 퍼 밥을. 밥 짓는 사람들만 3,000명이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날랐어요. 실패를 여러 번 했지만 한꺼번에 8,000명에서 1만 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솥단지를 만들고, 그러면 그 연료 어떻게 할 건데? 여의도에 있는 고층 아파트 보일러와 연결시켰어요. 엑스폴로 7사 동안 30만 명의 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단하지요? 결과적으로요, 대회 개막일은 14년 8월 13일 공식적인 집계된 합숙 등록, 공식적 집계예요. 훈련생이 32만 3,419명이 되었죠. 세계 수십국에서 모여든 대표들 때문에 서울의 호텔은 물론 여관까지 다 찼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5박 6일간의 대집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녁 집회가 되면 훈련생 32만 명 외에도 국내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여러분 최대 158만 명이 집회를 가졌어요.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지금 여의도 공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여의도 공원 전에는 여의도 그냥 광장이었어요. 아스팔트 광장. 지금은 그 여의도 공원 옆에 도로가 있으니까 조금 더 공원이 좀 작아졌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도로까지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아스팔트 광장이었어요. 그냥 광장이었다고요.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8천여 개의 천막에서 10만여 명이 숙식을 하고 세미나를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충현교회, 광림교회 다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최고 교회들이에요. 그 어떤 규모상에서 서울 시내 대형 교회로 이동했지만 불평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가니였던 거지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뭔지 좀 감이 잡히세요? 자, 앞에 저기 위쪽 오른쪽이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당시 여의도에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랑 국회의사당 빼고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저 중간쯤에는 한 라인이 성가대석이에요. 성가대석만 3만 명이에요. 저 사람들 다 사람들인 거예요.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5박 6일 동안 계속. 어마어마. 지금 10,000명 모이라도 잘 안 모이는 상황이에요. 교회들. 근데 100만 명이, 150만 명이 그 7월 8월 여름 때 아스팔트 열기 끓어오르는데, 주여. 놀라운 건 대회 기간 동안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철야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철야 기도에 매일같이 비가 왔대요. 여의도 광장에 모인 10만 명에서 60만에 이르는 성도들은 비를 맞으면서 무릎까지 오르는 빗물 속에서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이 엑스폴로 7사 집회 이후에요, 1년간 1000개의 교회의 주보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 대회 이전까지는 연평균 7에서 8%만 성장했던 한국 교회들이 대회 후에는
출석교회는 33%, 헌금은 64%가 성장한 것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이때를 기점으로 매년 20%씩 성장해서 80년대 초에는 교인이 1,0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거 안 돼요. 교통 어려워요. 어떻게 먹일 거예요? 어떻게 재울 거예요? 어떻게 교육할 거예요? 돈은 누가 될 것이며, 이 74가지의 이유는 지극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 간사님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이고 당연히 나올 맞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차원으로 하면 아무런 결론이 안 났을 법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의 믿음이 있는 자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이 주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이 알려주실 거다. 이 단순한 믿음 가지고 나아갔더니 한국교회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큰 사역을 했어요.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쉬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쉬러 가자 했을 때 아싸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또 막 몰려와. 또 막 정리시켜야 되고 앉으세요, 오세요, 또 사역해야 돼. 힘들었겠죠. 근데 서서히 해가 지고 있어요. 아, 됐다. 이제는 이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모임을 파하시겠지. 제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의 육신이 배고플까 봐서 이제 해가 지니까 이 사람들 뭐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걸 핑계로 자신들이 좀 쉬고 싶어서, 이걸 이유로 이제는 그만 모임하시고요, 보내세요, 이 말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대뜸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첫 번째로 제자들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진짜냐? 너의 마음이 진짜냐? 그들이 진짜 걱정되어 사는 말이면 나에게 요청함으로써 너의 하기 싫음, 너의 귀찮음, 너의 영적 게으름을 가리지 말고 네가 직접 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실제 자원을 요청한 거예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5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끝. 이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지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가 여러분이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바라보는 이 눈이 닫히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이토록 보잘것없는 자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기도함으로써 내가 해야 할 것들을 핑계하는지, 내가 정말 나의 자원까지도 그 해결을 위해, 그 응답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자문해 보세요. 기도하거나 중보할 때 내가 그걸 정말 원하는가?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그럼 넌 뭘 할 건데? 주여 우리 가정에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넌 뭐 할 건데? 주여 저 가난한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넌 뭐 할 건데? 기도했으면 내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양면인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도 안 시켜, 신방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냥 주일만 뭐 설교만 좀 해. 부흥이 돼요? 예레미야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무수히 들어왔음에도 내 삶에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런 엑스폴로 74가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왜 그때를 그리워하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이게 문제잖아요. 문제는 지금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를 바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지요. 근데 예수님의 이 놀라운 오병이어 식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저기 멀리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뿐이었다고. 실제로 내가 수고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어야만 그 식사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불이 있는 곳에 가야 불이 붙지요.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은혜가 내게 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의 역사, 기도 응답, 예수님의 어떤 체험을 내가 원해, 간절히 원해. 근데 그 주체이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주님, 나를 치유하소서, 응답하소서, 역사하소서. 근데 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 불이 쩍있는데 주여 불태워 주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왜 안 됐을까? 내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말은 다 맞아. 왜 안 되는지 다 맞아. 달미적이야. 부서회의, 당회, 각종 회의 다 맞아, 말은. 근데 은혜가 없어. 믿음이 없어. 영적이지 않아. 그래서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그 말만, 거기까지만 된다는 거야. 무조건 믿음 받으냐?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균형이 돼야죠, 균형이 당연히. 한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영역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마르면 땅을 파지요. 목마르면 가만히 벌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땅을 파서 구하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세 번째,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날까? 내 최선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크고 작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것, 그 최상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있으시는데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봐요. 부자가 많이 넣어요. 근데 어떤 한 과부가 와가지고 그 전부 두 렙돈 몇천 원이에요. 그 두 렙돈을 그냥 넣어요. 우와, 진짜 놀래. 저 부자는 많이 냈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 가장 최고의 헌금은 저 두 렙돈 여자가 드린 게 최고다. 왜요? 그는 그 자신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늘 보시는 건 규모, 사이즈, 양이 아닌 것이고 중심, 의도, 본질, 질이에요. 그렇죠? 핑계할 수 없지요. 누구나 각자만의 작은 것, 각자의 힘이 닿는 영역에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세요. 전 재능도 없고요. 전
전 스펙도 안 되고요. 저는 되게 부끄럼 타고요. 저는 뭐 여기 많은 그런 게 있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 그거 말고. 그럼 그걸 나를 줘. 내가 그걸 잘 사용할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어요. 마음도 간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내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아요. 실상은.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오병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용히 보세요. 불은 불이 있는 곳에 있어야 붙습니다.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 응답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까? 두 번째,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고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최선을 요구하시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오병이어 우와 좋겠다. 그리고 끝나면 그냥 우와만 되는 거예요. 또 설교 듣고 또 교육자로 또 듣고 끝인 거예요. 그럼 뭔 소용이야? 뭔 소용?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내 삶에 실제가 돼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의 엑스프로 7세라는 예화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못 봤던 시대고요. 부장님은 아마 좀 어렸을 때인 것 같고 장모님은 아마 보셨을 것 같고 그랬다고요. 한국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러니 제 속이 안 터집니까? 주여. 하여튼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 원하셔서 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거 보고 부럽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거 뭐야? 야 그런 거 하여튼간 우리에게도 경험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응답받지. 멀리 있는데 어떻게 받아? 두 번째, 정말 원하세요? 간절하셔야 돼요. 간절하셔서 거기에 믿음을 첨가하시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내 작은 재정,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힘, 내 그 작은 것, 그게 나의 전부라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또 5개 뿐이었다고. 근데 10,000명이 먹고도요 12광줄에 남았다 그래요.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신화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 실제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만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우리도 되기 때문에 준 말씀인데, 물론 좀 모양은 바뀔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오병이의 사건이 오늘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하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자원 1년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마음 있고 뜻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식어진 우리 가슴에 임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